자, 오늘은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상보훈은 하늘 시민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예전에 이거 읽으면서 정말 부담이 돼서 너무 억눌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는 계명만 봐도 우리가 지키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젠 마음에서 생각만 하는 것도, 형제한테 욕을 하는 것도 이거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우리한테 지킬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듭난 사람한테는 이 즐거움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저는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자가 보배로울 보자예요. 그리고 훈자가 가르칠 훈.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정말 너무 보배로워가지고 저는 요걸 계속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정말 보배다. 우리한테 준 보배. 그래서 저는 보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상보훈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어야지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눌림이 있다. 나 이거 도저히 읽기 싫어. 그럼 지금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산상보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읽고 깨달으면서 깨달을수록 정말 보석이 숨어 있는 것이 산상보훈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산상보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전도를 하셨냐면 이 갈릴리 쪽에서 지금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다.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너희들이 새 마음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을 전파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시행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병 고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또 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이적을 많이 보여주니까 어디에서 많이 왔냐면 수리아라는 곳에서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수리아는 이쪽입니다. 수리아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쳐주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또 어디에 왔냐면 여기 데가볼리라고 있죠. 이거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아는 게 거라사의 광인 들어보셨죠? 네,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던 곳이 바로 데가볼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데가볼리는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로 다 귀신이 들어갔어요? 돼지 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지역. 그러면 예수님께 지금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전파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돼서 전파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산상에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여기 왔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표라고 생각했고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 대다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 그리고 저기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해서 너희들은 구원 없어 라고 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죠. 마음이 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생각이 뭐냐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일용직이었어요. 일당직. 우리나라 여기 보면 일당직들 많죠. 그럼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이분 앞에 가면은 좋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그 중에는 증오하던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의 부와 영광을 소유할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그들의 비참한 오막살이와 형편없는 음식, 그리고 고생스러운 생애와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풍족한 주택과 안락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네.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이젠 로마도 다 묵지르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그 메시아를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늘에 그 기쁨을 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앉아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한테는 떡을 좀 받고 싶었는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이제 천국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죠. 그럼 천국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땅이 있어야겠죠.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자,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은혜의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기본은 뭐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래요. 이 증거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 많아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국민은 누굴까요? 국민은 누가 은혜 왕국의 백성이 되는가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국민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요. 그건 말씀으로 난 자죠.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새 마음.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경험, 그 경험이 있는 자가 나의 백성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제가 예전에 30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죄사함 복음에 대해서 제가 받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킬 수 없어. 나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1.1획도 이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걸 믿고 저는 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부담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하는 자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대요.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킬 수 없는데 억지로 지켜라,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이걸 기쁨으로 지킬 수 있고 이 행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죠? 내 마음에 지금 새 마음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새 마음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가 돼야 돼. 침노라는 말은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볼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네,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천국이 안 뺏겨.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쳐들어가야 돼. 근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래요. 요한. 그럼 요한까지고, 그럼 우리는 요한보다 더 뭔가 의를 더 받아야 돼. 요한보다 더 레벨이 있는 의. 그걸 받아야겠죠?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게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요 관점으로 지금 쓴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걸 깨닫고 경험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요 복음만 우리가 알면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침노란 말은 야곱이 나타냈던 것과 같은 거룩한 열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을 열정적인 기분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이 침착하고 꾸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탄원을 올려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비케 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야곱이 거룩한 열성을 의미한대. 야곱의 거룩한. 그럼 야곱이 언제 이 거룩한 열성을 했죠? 야복강에서 자기 죄가 계속 생각났을 때 천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죠. 예수님 이 죄를 진짜 용서를 안 해주시면 저 놓지 못합니다. 이게 거룩한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고 세상에 눌려 있고 세상 걱정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한 발자국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거룩한 열성을 한번 해봐라.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답을 주실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기도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딱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감사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산상 보훈을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걸 찾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 현실은 죄의 뿌리가 저희한테 있죠. 마음 가득히 뭐가 있어요? 자아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한번 보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나요? 대단한데요. 맞아요. 저희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화가 나죠. 그리고 나를 누가 욕하면 당장 욕하고 싶고. 이게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에서. 우리는 그걸 너희는 깨달아라. 인정해라. 그러면 천국 갈 길이 보인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침노는 그러면 뭐냐 하면 나한테 올라오는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침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침노할 수 있나요? 매일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즉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면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도 되나요? 그게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정말 은혜로운 장이에요. 우리가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도 못해요. 우리. 왜? 가식적이다 이거지 그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고 싶은데 진심에서 우러나지가 않아요. 왜? 환경이 그렇게 갖춰줘야지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산에서 천국 백성을 위한 법을 반포하신 것이
산상 보훈이라는 거죠. 네, 첫 1절에 볼게요. 5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네. 자, 지금 여기에서 천국 법을 지금 반포하세요. 어디에서 반포하시죠? 산에서. 그러면 첫 번째 천국법을 반포한 데는 어디죠? 신의 산이었죠. 신의 산. 십계명을 거기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않고 누가 주세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이게 자, 신의 산입니다. 엄청 무섭죠? 이렇게 무섭게 신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십계명을 받을 때 정말 모세도 엄청나게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네. 모세도 받으러 갈 때 정말 떨렸어요. 근데 여기에 흑암과 후군과 폭풍이 그 신의 산에서 딱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흑운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가자마자 하나님의 그 밝은 빛 때문에 다 죽었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한 터럭도 있는 사람이면 죄를 불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주는 장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럼 말씀은 누굴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땐 누구한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계명을 줄 때는 또 누가 있었죠? 천군 천사들도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오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래서 천만 천사들도 다 같이 온 거예요. 그 신의 산으로. 그의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신명기 33장 2절이죠. 근데 이렇게 십계명을 줬는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거 지킬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냥 백성들이 네,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킨다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했거든요. 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그 굳은 의지가 길어야 한 달이라 이거죠. 길어야 한 달. 한번 볼게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지금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올라오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하고 약속할 거 내가 줄 것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 하니까 다 지키겠노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왜 지킨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어디에서? 우리 출애굽할 때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면 나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지만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지키게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근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게 율법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산에 접근하지 말라 했다. 왜요? 죽기 때문에. 볼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줄 때는 산에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라고 하죠.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네, 제자들이 나오라고 했어요. 다 나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받으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한 것을 실행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산상보훈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거기에 핵심이 뭘까요? 바로 요거라 이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완전케 한대요.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이거였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전 이 두 가지. 그래서 좀 자유로웠죠. 율법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1.1의 길에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완전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케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플레로라고 해요. 요거는 완전케 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그럼 무엇을 가득 채우냐 이거죠. 뭐가 부족해서 무엇을 가득 채울 거냐? 요걸 한번 마태복음 5장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에게 계명이 주어진 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것임을 깨우쳐준다는 의미이다. 네. 자, 지금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 그 랍비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희들 좀 부족해 그거. 문자대로 지키면 부족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희야말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러주어라.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는 뭐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역할, 대신 받아서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온 세계의 나라를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그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정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십계명이 주어질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계명을 지킨다. 이것만 지금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한테 무엇을 해주는데 아깝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빠지고 나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 몇 계명이죠? 6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 자,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제 채워진 거죠. 채워진 뜻이 무엇이냐? 이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나 살인 안 하면 이 죄 안 범한 거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그럼 생각만 해도 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저 못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힘으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새 마음을 줘서 지키게 해줄게. 지금 이걸 우리한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7절인데 이거는 7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꽉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행동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죄다. 너희들 천국에 못 간다. 우리 백성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읽으면서 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백성이 되게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죠. 자,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영혼이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교훈 가운데 당신의 청중들 마음과 심령에 당신의 위대한 의의 표준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새기시라고 애쓰셨다. 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네, 여기서 보면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내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마음에서는 굉장히 완악하고 굉장히 차가운데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나는 성경도 잘 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잘 나가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는데도 굉장히 냉정해. 냉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계명을 지킨 거냐?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그는 당신이 인간에게 느끼고 계신 사랑을 그들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힘쓰셨다. 네. 그는 당신이 인간에게 느끼고 계신 사랑. 근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셨죠, 우리를? 그래요. 나의 이 재산을 이렇게 드린 그 정도가 아니고 내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대신해서 주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지금. 또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그는 진리의 씨를 뿌리셨으며 그 열매가 품성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수확을 거둘 것이었다.
거룩한 가마력이 마지막 때까지 원망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에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이었다. 그것은 행동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것이 미치는 곳마다 정결케 하는 가마를 줄 것이었다. 네. 그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으며, 진리의 씨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뿌리고 계시죠. 거기에서 아멘 하고 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새 마음을 받는 한 번의 경험이 있으면 거기부터 씨가 심겨져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품성이라는 거예요. 품성. 품성이 점점 자라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이런 새 마음을 받기 전에는 이 말 뜻이 깊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새 마음을 받고 나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경험을 우리한테 다 한번 해보기를 항상 강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같이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거를 제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출애굽은 언제 했냐면 아빕월 15일 출애굽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인데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나요? 네, 다 애굽에 있어. 근데 애굽에 나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홍해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호랭에 가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자,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강양에 이르렀다. 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아요. 이때가 50일이에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했어요. 이 패턴을 잘 봐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걸 그대로 거칠까요? 네, 당연히 거치겠죠. 그래서 애굽을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받는 것이 새 마음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 성화의 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나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이 목수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뭘 해요? 전도하겠다. 이제 때가 참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게 몇 세? 30세. 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셨나요? 네,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침례 받으시고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볼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여기서 성령이 내린 거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성령이 내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엔 왕이나 제사장이 될 때는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기름을 받게 되는 공식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리는 일이죠. 한번 볼게요. 율법에 있어서도 흠 잡을 것이 없는 예수께서는 율법에 정한 나이 30세 때에 공개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서 취임하셨던 것이다. 네, 여기서 취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죠? 광야 40년, 40일을 했죠.
광야에 가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요 패턴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그러면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겠죠. 제자들은 볼게요. 부활하실 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출발을 합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제자들한테 보이신 거죠. 그 다음에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죠. 이른비 성령. 이게 오순절날 받게 된 거예요. 50일 때. 그죠? 그러면은 시내산에서도 50일째 법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도 이른비 성령을 50일째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침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침례. 침례는 자아를 죽이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겠죠. 제자들도 했을까요? 했죠. 자, 자아가 죽는 간절한 회개와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모든 걸 제껴놓고. 한번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네, 이때 기도회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120명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 모였다가 서서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 게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이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어? 다른 행동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기도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나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회개 기도한다고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바꿔주는 경험을 계속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기도하고 이걸 하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우리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침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그러면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간 거. 그럼 상상보훈의 구조도 한번 볼게요. 상상보훈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구를?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와라 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에 부르신 자 중에 다 부른다고 구원을 받나요? 안 받아요. 택함을 입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네, 부르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새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는데 자기의 욕심, 그리고 세상 걱정, 자기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부르는데 안 와. 안 온다는 건 성경 교제에 안 오고 시간이 바쁘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택하심도 못 받겠죠. 근데 부르심에 응한 자도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른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새 마음을 우리한테 새 영을 재창조하는 그런 기별에는 가면은 되게 좋죠. 그래서 그거는 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지금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얻는 거는 새 마음을 받아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또 볼게요. 복음을 듣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이고 반응하는 자는 택하심의 경험을 하게 된다. 네. 자, 부르심은 바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심령이 찔림을 받아. 가난해지자요. 계속.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평안해요. 안전해요. 잘 살고 있어요. 이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멀어져 있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이런 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야기해 줬냐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부르심에서 침례를 당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찔리는 행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새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3절 9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근데 택하심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인자하심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지만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만 알면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보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같은 단어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자,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뭐죠?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경험을 주는 거. 그것이 인자하심을 맛보다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이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내가 계속 미워해요. 근데 내가 계속 드려. 기도로. 하나님 저 형제 저 너무 미워서 내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마음 제가 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 받으시고 저한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한 번 한다고 안 바뀌잖아요. 계속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고 저한테 새 마음으로 창조를 해 주시는데 그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거기까지 가면 용서받았구나. 이걸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나 기도했으니까 용서됐겠지 하고 또 그 사람을 보는데 미워함이 계속 나와. 그럼 아직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땅에서만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안 풀렸어. 나만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성소하고 하늘 성소는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성소에서 해결이 되면 하늘 성소도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찔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드리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맛보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젖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새 마음을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하게 되죠. 그럼 마태복음 13장부터 이제 성화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나 빛처럼 행동해야지. 나는 빛은 안 받았는데 빛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내가 좀 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그걸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가식적으로, 하나님께는 좀 가식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버리고 온전히 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1장부터 아까 3절부터 12절까지 그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